예, 오늘은 이제 본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죄, 유전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본죄, 혹은 자범죄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의 책임, 그죠? 죄의 책임과 또 전가, 그리고 육적, 욕망, 모든 게 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가 나한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육적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는 창조된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창조했을 때 죄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원죄라 그래서 마치 죄가 창조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창조된 것이 아니고 타락 이후에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반역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자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안 짓는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항상 죄 짓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일생 동안 아주 필연적으로 죄 짓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죠. 그죠? 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죄 짓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흥분하기도 하고요. 또 게으르기도 하고요. 정말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 게으르고 말씀 있는 일이 게으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인색하죠. 죄성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웃사랑에 대해서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죄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죄는 뭐냐? 전가된 죄다. 전가된 죄가 본죄다라는 거죠. 전가된 죄가 각 개인에게 있는 한 그것이 바로 본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 유전죄가 역사하여 자연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원죄, 하나님께 반역하여 부패한 우리의 죄, 그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과 연결을 맺었고, 그래서 그 죄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된다. 그러니까 이런 원죄와 전가된 죄, 이 자체가 우리가 가지는 본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가 바로 이제 이 본래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이 전가된 죄가 본질일 뿐만 아니라 부패가 바로 이제 이 본죄라고 하는 겁니다. 부패는 뭐냐면 원래적인 선의 상실과 그 자리에 악이 대신함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래 우리에게 있는 선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선이 상실된 채로 있을 때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상실된 공간에 악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 악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패다 하는 거죠. 부패는 뭐냐면 선이 상실된 그 자리에 악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 상실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에게 있던 원시가 제거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와 어떤 은혜들이 다 제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악만 존재하게 되고 부패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 악한 욕망, 자기 욕망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이 선의 자리에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자면 원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였다면 부패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자기를 욕망하는 거야. 자기를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망에서 자기 욕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패한 인간은 자기 욕망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저항합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면은 싫어하는 거야, 세상은. 자기 욕망을 건드리니까. 자기 욕망을 건드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어요. 자기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감정도 다 본죄를 구성하는데 우리의 본래의 감정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감정들,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들, 원만, 화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를 이제 구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운, 시기,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 그 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부패한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패한 데서 부패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데서 부패한 생각들도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죄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 본죄는 어떻게 발생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하는데, 이 죄는 일정한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합니다. 이 모습이죠. 그럼 첫 번째 어떤 결실이냐? 처음은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으니까 이 본 죄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다 유혹을 받는 겁니다. 유혹은 사람에게 죄짓도록 충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욕망 때문에 유혹이 사람으로 하여금 또 죄짓게 합니다. 자,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유혹이 우리 안에서 죄짓는 자리로 가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자체로 죄의 자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유혹이 우리의 욕망과 함께 협업을 해서 마침내 죄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에서 시작하니까 자기 욕망이 없다면 자기 욕망 자체가 이제 유혹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 맞는 거예요. 서로가 아주 손뼉이 마주치듯이 서로 잘 맞는 게 자기 욕망 그리고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유혹과 싸울 수 있는 힘이 크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돈에 대한 그 욕망이 큰 사람은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여러 소리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선한 자리인지 악한 자리인지 이게 사기인지 이런 거를 분별하고자 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크게 되면 이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욕망이 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유혹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욕망과 유혹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사람은 육체적 존재여서 물리적인 세계의 삶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자연세계에 살기 때문에 자연세계 속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물질세계에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물질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겠어요? 집도 필요하겠고, 직장도 필요하겠죠. 이런 게 다 필요한, 물리적 세계 속에 살려면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게 되죠. 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유혹하게 되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욕망에 따라 선택하는가, 이 항상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욕망에 따라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건지, 이거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정말 열심히 아까 우리 경영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일반적인 영역에 다 말씀을 비춰주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일반은총의 영역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책들을 많이 받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성경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뭐 미술을 어떻게 하든지, 음악을 어떻게 하든지, 조각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다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잘 배워서 그거를 습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를 잘 구분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이 죄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또 반면에 이제 욕망이 발동하게 되는데, 유혹으로 욕망이 이제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나,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망이 일어나 죄악의 생각이 들어올 때 즉각 배척하지 않고 심장이 순합하면 욕망이 쇠퇴된다. 욕망이 형체를 이루어 마음에 자리하면 그 욕망은 본성처럼 역사한다. 처음 욕망이 일어날 때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자리를 가질 권리를 갖게 된다. 이제는 그 욕망이 싹이 나고 자라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서게 된다. 되게 중요한 욕망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올 때 배척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배척하지 아니하면 욕망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잡을 욕망은 본성처럼 마치 내가 늘 하던 것처럼 나를 이끌어갑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 자리를 잡으면 그 욕망이 마치 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끌어가서 나로 하여금 그거를 악이라, 죄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걸 당연히 입는 거예요. 내 맞는 거죠. 근데 옷이 언제 나에게 있어서 내가 덧입었구나 라고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맨몸이 될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추울 때. 그때는 이제 낯설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어떻게 입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거죠. 욕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욕망이 우리 안에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욕망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지 그 욕망이 우리를 죄 짓는 자리로 이끌게 되는 거죠. 자, 욕망의 생산이 이제 나타납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욕망은 이제 본성대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욕망이 강해지면, 자, 이전에는 의지가 욕망을 제어하게 되는데, 욕망이 커지면 더 이상 의지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요. 욕망이 의지를 이끌어 갑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표현이 좋은데,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커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으니까, 커피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커피를 안 먹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안 먹어야겠다 생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은 이제 커피를 안 먹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커피 냄새가 안 나는 곳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커피 한 잔을 탁 타먹는
사람이 나타나요. 커피 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 커피 향의 욕망이 나의 커피를 안 먹겠다는 의지를 사로잡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욕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욕망이 내 안에 본성처럼 작동하게 되면 의지가 욕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독이 그런 건데,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의지가 욕망에 끌려가게 되면 그 의지는 욕망에 대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커피 한두 잔 먹는다고 또다시 문제가 되겠어? 라고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두 잔이 아니라 이제 여러 잔 먹는 거죠. 매일 막.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커피에 내가 다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사라진 겁니까? 의사의 처방도 사라졌어요. 내가 안 먹겠다는 의지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커피가 나를 주도하는 거고, 커피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 합리화시키는 나의 생각도, 나의, 판단도 다 딸려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의지의 동의가 이제 있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의지가 따라가는데, 죄는 이제, 의지가 이제 따라갈 뿐만 아니라 동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의지적 결단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죄 짓는 게 의지적 결단이잖아요. 의지적 결단 없이 죄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지적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속을 보면 뭐가 있어요? 욕망이 그 의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욕망이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도요, 처음에는 이게 아니야,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혼전의 성관계를 갖느냐? 그건 아니야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욕망이 들어옵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이 싹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되는 거지. 어차피 결혼할 건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합리화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지가 약화된 거죠. 이 욕망이 내 안에 싹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또 이성교제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사랑이나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그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사랑은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그게 사랑이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유혹에서. 그래서 욕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자라나서 내 옷이 되어 본성이 되었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근데 이게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욕망인지 잘 살피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는 것부터 죄악입니다. 그러나 죄의 욕망이 마음의 작용과 행동으로 죄를 감행하는 거죠. 외적 행동으로 욕망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마음으로 죄악을 반복하고 집행합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명품을 사고 싶습니다. 명품이 너무 좋아요. 명품이 너무 좋죠. 여성들 좋아하는 백 한번 생각했다. 무슨, 땡땡, 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못 사니까. 있으면 지르겠는데 지를 만한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는 싶잖아요.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욕망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걸 가지리라. 그리고 어떤 방법을 갖고 싶다. 그럼 이제 그 계속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그게 만약에 남성이 가지고 싶은 어떤 형제가
나이키 신발을 20만 원짜리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반드시 나이키 신발을 가져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욕망이 계속 거기서 반복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누굴 괴롭혀야 돼요? 돈 가진 사람을 괴롭히는 아내를 괴롭히든, 그죠? 아내를 괴롭히든, 엄마를 괴롭히든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거 외적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야지. 계속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계속 가서, 여보, 저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그리고 한두 번 그러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커집니다. 엄마, 다른 신발은 못 신겠어.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욕망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행동은 안 나나.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재생산돼서 터지면 어떻게 되죠? 화를 냅니다. 아내한테, 엄마한테 화를 내죠. 이런 것도 안 사주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뭐더라 당신을 도왔는데 엄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거를 내세워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아내와 엄마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상하는 거예요. 드디어 죄가 발동되면 그때는 그럼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엄마가 아들을 보고서 아유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웃음을 치면서 해주겠어요? 싸우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란이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분란이라는 죄. 이게 작은 곳에 일어나지만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가 싸우잖아요. 지소미야. 그런 거로. 그죠? 막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는 짓을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내적인 욕망들이 그렇게 크면은 외적은 죄를 짓는 발동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이게 죽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 죽여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못 죽이면 반드시 욕망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요. 그게 죄 죽임이란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 이 일이 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마음의 주저나 의지의 반대가 있어도 욕망이 강해지면 욕망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물리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물리적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나이키 신발을 생각하면 남편은 아내 몰래 이제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돈을 모으고 말이죠. 아들은 엄마 몰래 돈을 좀 주머니에 이제 훔쳐서 자기 비자금 만드는 거고,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색연필 사오라고 했는데 이게 10,000원짜리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1,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사고 9,000원 모아놓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게 물리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돈을 모아가지고 20만 원을 탁 주고 신발을 탁 샀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그 기분 아마 위로만 왔습니다. 그냥 뭐가 터지듯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죄는 쾌감을 줘요. 죄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큰 쾌감을 줍니다. 그 쾌감 뭐예요? 그동안 내가 아내를 속였던 죄, 엄마를 속였던 그 모든 죄가 성공하는 날이에요. 쾌감. 죄는 항상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과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말 중요한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참 재밌는 거 보면요.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 한번 볼까요? 욕망이 발동하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집행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표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이룰 계획을 고안합니다. 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욕망이 강렬하고 계획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제약이 완결되는데 욕망은 자기 충족을 위해 끝까지 역사하여 행동하였으므로 죄가 범해집니다. 욕망 충족이 이루어졌으므로 죄는 완결됩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2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을 샀습니다. 그러면 일단락 죄가 완성된 거죠. 두 번 다시 20만 원짜리 그 나이키 신발이 눈을 안 돌립니다. 왜? 죄가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뭐가 보입니까?
충족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디다스짜리 30만 원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되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그 30만 원짜리를 갖기 위하여서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물질에 대한 이해라고 설명하였지만 모든 게 다 여기에 연관됩니다. 죄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다 이런 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죄가 장성하면 마지막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작은 죄로는 잘 안 죽어요. 그런데 큰 죄가 일어나면 확실히 죽음이 보여요. 반복되죠? 죄는요, 작든 크든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의 시작은 어디인가? 유혹이고 자기 욕망이고 그 다음에 계획이고 실행이고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찾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를 찾는 하이에나와 같아요. 왜냐? 죄가 주는 쾌감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죄가 주는 쾌감은. 여러분 성경 일독해가지고서 누리는 쾌감과 막 내가 성경 일독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를 완성해 보세요. 끝내줍니다. 그게 다른 거죠. 왜?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죄성이 본죄예요. 우리 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끔찍하고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는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대죄 7가지 7대 대죄가 있어요. 그 책들이 되게 많아요. 7가지 죄에 대한 책들도 대죄 그리고 소죄 작은 죄가 있어요. 근데 죄는 다 똑같아요. 그 나눈 것 자체가 죄성이에요. 다 죄는 크든 작든 죽음에 이릅니다. 죄를 죽이지 않는 한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들이라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으면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죄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죄가 가지고 있는 이 확장성과 경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죠. 제가 그 90페이지 보게 되면 죄악의 완결 중에 두 번째 2번에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장성하여 같은 범죄를 반복한다. 범행은 반복될 뿐만 아니라 범위가 확대된다. 죄의 경향성과 확장성. 그렇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되고 점점 커집니다. 죄는요, 작은 죄로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표현. 죄는 아니에요. 거짓말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거짓말을 죽여야지 거짓말이 끝나요. 거짓말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나누면 안 돼요. 이게 작은 죄예요. 이건 큰 죄. 이런 게 없어요. 살인죄는 큰 죄고 거짓말은 작은 죄. 이런 거 아닙니다. 죄는 다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나 어떤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으면 다 용서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요. 이 성령 회방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아까
큰 죄, 살인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용서받으면 용서받는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할까? 한번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까?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이런가라고 하는 거죠.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직접적으로 욕하고 회방하는 죄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욕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혹 이럴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상대방이 서로 싸웁니다. 사람을 향해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서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것,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사실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거를 이끌지 않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끝까지 복음 진리를 부인하고 혐오하고 배척하는 죄여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끝까지 복음 진리를 부인합니다. 혐오합니다. 예수님을 혐오하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끊임없이 혐오하는 거예요. 그 혐오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혐오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무슨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혐오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게 성령 회방죄가 언제까지요? 끝까지 반복적으로. 끝까지 반복적으로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마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맨 마지막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가 참 두 번째 가사까지 다 그렇게 가서 좋았었는데 한 가사밖에 없는데 뭐라고 쓰냐면 주님은 주시며, 그래서 주님은 주시며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줍니다. 이게 주신다는 뜻이구나. 주라는 뜻이 아니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니까 그 주가 아니네. 난 잘못 큰일 날 뻔했네. 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아니라 고백은 이런데 주님은 주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죠? 로드는 로드입니다. 예수님은 또 로드입니다라는 뜻이죠. 이게 가야 됩니다. 나는 아까 그렇게 찬양을 또 하면 은혜를 누렸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보이네요. 자, 봅시다. 되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방죄라고 하는 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부정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회방죄는 순전한 악의에서 복음을 배척하고 증오해요. 아주 순전한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은 회개와 용서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 죄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죄악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아요.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방죄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건데 이 성령의 방죄는 그런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죄랍니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7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죄는 선택자에 의해서 범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에 의해서 범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죠? 유기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에게는 성령 해방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해방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정하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죄 용서의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기된 자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죄 짓습니다. 이 참 무서운 사람인데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은 죽음이 오게 되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비록 그가 이 땅 가운데 인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요, 죽는 끝까지, 순간까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성령 해방죄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성령 해방죄가 뭔가를 이해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죄는요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된 모든 실체는 세계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창조된 것은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실체이지만 죄는 실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은 해, 달, 나무, 꽃 이런 거 다 실체로 존재하잖아요. 다 존재한다고요. 근데 죄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실체라는 건 창조된 존재물이지만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교 사상, 다시 말하면 이방 종교라든지 다른 철학에서는 죄를 마치 육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악의 근원이라고 보죠. 그래서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다라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이 바로 우리의 죄의 실체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비자립적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어떤 세력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의 인간 본성에 심겨져서 그 세력을 내어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격적인 범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인 범행.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선택과 결정과 책임을 갖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기도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고 작정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죄의 중심이 어디겠는가라고 이제 죄의 중심이 어딜까요? 근원이 어딜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욕망에 대한 찬동과 작정에 의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 죄는 윤리적으로 악한 의도와 거기서 나온 범행. 윤리적으로 악한 의도, 거기는 범행이 죄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범행들,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 죄를 실체로 생각하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죄는 실체가 아니고 죄는 이런 윤리적인 의도,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범행, 이런 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지금 이 본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죄를 죽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죄 죽임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존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죽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죄를 죽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죄 죽이는 자리에. 우리가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